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울의 전도팀은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마친 이후에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여정을 단 한 줄로 기록을 해 놓았지만 그 길은 무려 200km가 넘고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야 하는 아주 고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약했던지 마가 요한은 질에 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돌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8년 전에 바울이 걸었던 이 전도의 길을 소위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도대체 바울이 이 먼 길을 어떻게 다녔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우면 히터가, 더우면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차 안에서 그 안락한 시트에 앉아서 이동을 해도 이렇게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욱신거리는데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다녔을까? 더욱이 지금과 같이 도로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다양한 것도 아니고 다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구장창 걸어 다녔겠지요. 더욱이 숙박시설도 많지 않았던 그때에 어떻게 이 엄청난 거리를 종횡무진하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이내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고상한 지식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도 아닙니다. 점잖게 고상을 떨고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희생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리 멀어도 가게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기꺼이 하게 합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그런 큰 희생을 할 수 있냐고 찬사를 보내도 일체 생색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것도 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크고 작은 희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은 그 어렵다는 명문대학을 나온 이후에 한 대형사 방송국의 PD 그 들어가는 최종 면접에서 주일에는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방송 제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직업상 희생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의 희생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주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또 물질의 희생을 합니다. 간혹 11조와 헌금을 하면서 스스로 대단히 뿌듯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헌신하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로 봉사하고 이 정도로 헌신하고 내 것을 내놓으니까 마치 대단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 양, 그렇게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놓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주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작은 물질을 들여서 마땅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민하셨으니까 우리도 기꺼이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도 내 것을 다 드리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바울의 이 열정,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울과 같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대지로 설교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너희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읽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둘째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전에도 도대체가 믿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고 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것이 바울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VIP 초청 사랑주일 아름다운 동행 선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도 바울의 전도팀과 같이 영혼 구원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전도가 된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요즘 사람들만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전도를 미련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몇 마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가당치나 한 이야기입니까? 저의 어눌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전도로, 정말 어리석게 드리는 설교로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꼭 그랬습니다.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다 듣고 나가면서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또 오십시오. 더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셨던 설교 그대로 다음 주에 또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청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설교를 더 듣고 싶어 해서 얼마나 바울에게 매달렸는지 여실히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오늘 제가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더 듣고 싶습니다. 또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야호! 한 웃음을 지를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막 두 다리 쭉 펴고 마음 편하게 잘 것입니다. 다른 거 뭐 설교할 필요도 없고 오늘 했던 설교 또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발 그렇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실제로 저는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헌신 예배 인도차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낯선 교회에 가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죠. 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크게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또다시 그 교회에서 저를 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갔지요. 얼마 전에는 우리 노예에 속한 한 교회의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을 뵀더니 12월 달에 또 오라고 하십니다. 이참에 1년에 2번은 고정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 그대로지요. 사실 바울이 했던 설교는 유대인들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별로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느끼니까 또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43절을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설교를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곁으로 우르르 몰려듭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더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과 가사 그대로지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찬송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44절을 보십시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성경은 온 시민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전도 행사를 2년 전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전도 행사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제 마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인데 사람들이 올까? 전도가 될까? 더욱이 코로나 3년은 그야말로 교회에게는 혹독한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언론의 과도한 질타와 교회의 미숙한 반응이 합쳐져서 사람들은 교회를 혐오했습니다. 어디 가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눈치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과연 올까? 전도하는데 올까? 너무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우였습니다. 그동안 전도하지 못한 못한 것에 한이라도 풀듯이 열심히 성도님들이 전도하셨습니다. 많은 VIP들이 오셨지요. 무엇보다 설교를 들은 VIP분들, 초신자분들의 피드백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 성도님이 사랑주의를 마친 이후에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금식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차량 수송 중 초청인들이 목사님 너무 좋으시대요. 내년에 또 불러달래요. 10년간 꾸준한 초청이 이어지면 큰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란 긴 시간을 두고 지속하며 하시면
주님이 그 수고를 보시고 동서사방에서 보내주실 줄 믿어요. 우리 구역의 안무개 집사님도 초청잔치 몇 번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온다고 해서 데려온 케이스였거든요. 어떤 분은 제사를 자신에 대해서 끊으려고 유언으로 아들을 교회에 다니라고 하겠대요. 차량 수송 2번 왕복 중 이런저런 에피소드로 너무 웃기는 참 좋은 천국 잔치였답니다. 교회에 한번 오는 것도 큰 행복인 것 같답니다. 뛰어난 영성과 지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최고로 엑셀런트한 멋쟁이 울 목사님께 수고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늘 강건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작년에는 또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VIP 초청 말씀과 기도 여러 가지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초청 때마다 한마디도 묻지 않고 차만 운행하는데 가다가 늘 목사님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아무개님이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진솔하고 좋아서 한 말씀도 안 빼먹고 귀에 쏙쏙 들어와 너무 좋았다고 했지요. 그러는 중 아무개님이 너무 설교를 잘해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모두가 잘 왔다는 행복한 표정이었답니다. 머지않은 날 구원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목사님의 사랑과 축복과 감사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너무 수고하신 목사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늘 강건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게 드리는 설교를 통하여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VIP 청소년 사랑제를 준비하면서 여전히 전도는 된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눅들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셔도 듣기 싫다고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라고 별 수 없지요. 하물며 저 같은 설교자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45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기가 가득한 이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평소 말씀을 가르쳤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평소에 그들이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한 번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집니다. 이런 설교는 평생 듣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그러고 사그라질 줄 알았는데 계속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바울의 설교 들어봤어? 바울의 설교 들어봤어? 너무 대단하지 않아? 계속 바울 이야기만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것을 보고서 그만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비방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의 반대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 당연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죄로 물든 우리의 실상을 직면해야 됩니다. 영혼의 실체를 직시해야 됩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절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를 정면으로 대면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지적하면 막 비난을 퍼붓습니다. 너나 잘하시라고. 왜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하냐고. 너나 잘하시라고. 짜증을 부립니다. 안가를 운영하시는 한 장로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 한 분이 진료실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얼굴에 있는 화장이 여기저기 막 뭉쳐있고 립스틱과 또 화장은 마치 아이들이 장난을 친 것처럼 막 엉망으로 번져져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온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는 평소에 강박적일 정도로 깔끔하게 집을 정리해 놓는데 최근에는 여기저기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서 결국 수술을 했습니다. 당연히 할머니께서도 너무 만족해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할머니가 예전보다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또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을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오늘 원장님과 단판 지으러 왔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청소한다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지가 안 보였을 때가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내 눈 이전으로 돌려다오! 그 항의하러 오셨던 거예요. 한 번은 또 80대 할아버지가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더듬거리면서 들어오시는 모습이 한눈에도 심한 시력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점차 보이지 않았는데 보호자들이 치료에 소극적이어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역시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곧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찾아온 할아버지가 온 세상이 너무 환해졌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진료를 다 마치고 이 원장 장로님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기분 좋게 가셨지? 그 할아버지 기분 좋게 집에 가셨나? 그랬더니 직원들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가로젓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료를 다 마치고 기뻐하던 할아버지가 거울 앞에 오랜만에 섰는데 10년 동안 너무나도 변해버린 그 얼굴을 보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울 앞에서 마주한 것은 주름으로 가득한 낯선 늙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눈이 밝아서 정확하게 자기 모습을 대면하고 보니까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달콤한 거짓 안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불쑥 찾아와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면 막 불편해합니다. 그러니 VIP 초청 사랑주의를 준비하면서 꽃길만 걷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환영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교회 가자 그 말하려고 왔지. 네가 그 말만 안 하면 내가 너무너무 편할 텐데 또 교회 가자고 그 말하려고 왔지. 그러면서 다시는 안 만나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반대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위축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전도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괜히 교회 가자는 이야기 했다가 좋았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아닐까? 서먹해지지는 않을까? 예수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일들이 피해를 보진 않을까? 단골 손님 다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닐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내 체면이 깎이는 것은 아닐까? 창피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바울도 이런 대우를 당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런 대우를 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배척을 당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반대가 있고 비방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당황하지도 않고 상처도 받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우를 당한다 해도, 어떤 비방을 받는다 해도, 어떤 멸시를 당한다 해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조금 창피를 당해도, 이런저런 오해를 당해도, 조금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냥 하는 것입니다. 48절과 4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다.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온 지방에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갔습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 두 사람은 비시디의 안독에서 쫓겨났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받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전도가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도의 미라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 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반대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근본 VIP 초청 사랑주를 통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주께 돌아오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온 언양 땅에 두루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